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정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맹인인 것도 속상한데 게다가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제 마음에 이 바디메오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속상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맹인이라고 해서 거지가 되진 않았을 텐데, 이 당시에는 맹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구걸을 그래야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사회가 어떤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마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뭐 현대에 들어서도 제가 사역하던 라오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성마비인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엄청 어린 라오스 친구 한 명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지금도 돕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현대에서도 어떤 나라들은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날처럼 안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처럼 뭔가 이 맹인들을 위한 그런 도움의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거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쾌한 삶이 아니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맹인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바래야 된다는 것.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후원받고 살기보다는 제가 제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원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후원받은 금액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막중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후원받은 금액을 어떻게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그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거 정직하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책임감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원을 받고 그 책임감을 가지지만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선교 사역에 동역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느낌으로 도움을 줄 때 기분이 정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도움받는 입장에서 지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냥 자기의 생각만으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좀, 이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디메오에게는 한글 성경에서는 알기 좀 어렵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맹인이 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거지가 아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시력을 잃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46절 후반에 보시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5절로 가시면 거기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은 목적은 하나였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도움이라는 것이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날마다 그 길가에 나와서 앉도록 만드는 도움인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오늘은 피곤하네. 오늘 하루 이틀은 좀 구걸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굶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는 매일마다 나와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됐고 구걸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도와주는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바디메오가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도움. 그러나 그것도 오늘 누가 도와줄지, 내일은 누가 도와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구걸을 하는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길가에 앉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길가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이 길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길가인데 우리가 이 길가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도 길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길가에 앉아서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나를 도와줄 그 무엇이 없는지, 나 스스로를 살려줄 어떤 방법이 없는지, 어떤 새로운 계획은 없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지 세상을 향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길가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5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보게 되어서 길가에서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구걸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을 소리질러 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리 질렀다라고 나오지만 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떠드니까 바디메오가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그 말을 듣고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외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건 뭘로,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부르짖음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인 거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어야 나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가끔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을 할 때,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부탁을 한다면, 아, 우리 너무 멋지신 아빠, 저 이게 필요해요. 그 앞에 멋지신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멋지신이라는 말이 빠지면 뒤에 저 이게 필요해요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 아빠 오늘 입은 옷을 보니까요, 정말 나이스 하시네요. 아, 정말 패션의 선두주자십니다. 제가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예, 그거 제일 좋은 걸로 사라,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장로님을 딱 악수하면서 장로님에게 이 장로님 오늘 왜 이렇게 멋지십니까? 오늘 정말 표정이 천사 같으십니다. 그런데요, 제 목양실에 이런 게 필요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제가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제 용건부터 불쑥 하는 것은 장로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갈급해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 기도에서는 무조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우리가 부른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로 그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거지잖아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에 그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정말 그 간절함, 절박함, 갈급함.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저분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다. 저분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 외침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새벽에요,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 그때에 사실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제 안에 이만큼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거 다 말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시편 2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상황이 너무 급박했는가 봅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정말 급박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왔다는 거잖아요. 쫓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주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다윗의 이 감정이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의 이 외침과 동일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또 한편 돌아보면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기를 바람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가? 누가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가?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들에게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치유자를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 높여 외쳐 부르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어떤 의미로 신약 성경에 쓰였냐면, 예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수의 선지자적 권위를 선포할 때에 이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이제 막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할 때에 그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께 이야기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음식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이제 좀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이제는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거기 46절로 다시 가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압도할 만큼의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고백했다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나 봅니다. 가시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십니다. 가시다가 머물러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 외치면,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으면, 주님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저는 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머물러 서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가죠,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 밤새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고 풍랑이 다 바람이죠. 바람과 파도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죽게 된 그때에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놀라서 귀신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음에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에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해 막 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바디메오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장면에서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부르시는 그 사건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같은 말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1차로 요셉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때에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자루에 요셉이 사람들을 시켜서 형들이 갖고 왔던 돈을 다 집어넣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형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양식을 사려고 가져갔던 돈이 다 자루에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2배로 가져와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왔는데 요셉의 청지기들이 이 요셉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야, 이걸 어떡하지? 지난번에 우리는 몰랐지만 돈이 다시 넣어져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나 봐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할 때에, 그때에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건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을 그렇게 하라고 전달을 시킨 사람은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찾아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나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은 바디메오가 가진 마지막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 바디메오는 자기의 소유가 다른 게 없어요. 이것밖에는, 겉옷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 겉옷마저 없으며 정말 맨몸으로 앉아서 부끄러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서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 그 겉옷이 주님께 달려가는 데에 걸리적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겉옷도 내버리고 가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소유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기의 발걸음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 버려버리는 거죠. 오직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바디메오, 사람들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옮겨간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로 뛰어가면서 이제는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막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게 하는 그런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카맣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마시고, 또 다른 어떤 방법들, 내가 혼자 살아날 방법들을 간구하려고 구걸하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바디메오가 간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초청이었고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시는 초청이죠. 이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같은 장인데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35절 3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정확하게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했습니까? 주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자리를 탐한 거죠. 주께서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게 될 줄 알고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죠. 네. 우리가요, 어제도 제가 낮에 서울에서부터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었냐면 제가 라오스 아따뿌에 있을 때 완전 시골 지역이고 완전 외딴 지역이었는데 저희 택전리보다도 더 후진 동네였습니다. 더 낙후된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살 때에 코이카 단원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와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결혼할 신랑과 함께 어제 찾아왔는데 그 자매랑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는 인생보다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깟 돈이 무슨 상관이겠나.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정말 허무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구하느냐. 우리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계속해서 자리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잘 되기를.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게 자기의 눈이 뜨기를, 앞을 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기를 구한 이 바디메오의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뢰는, 나는 정말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필요를 알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잘못 구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이 내치시지 않잖아요. 내치시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어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고요. 이들이 나중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이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4장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간단한 기도 제목이죠. 자기에게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 앞에 나와서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얼른 나아가십시오. 꼭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님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남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그래도 저 정도 되면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런 분들은. 목사님 정도 되면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하셔야지. 나는 근데 아직 바빠서, 나는 아직 조금 여유가 부족해서.
난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디메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아들, 딸이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인 거, 권사님인 거, 집사님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앉았던 길가에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동일한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앉아 구걸하던 길가에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른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주님께 간구하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받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기사를 치유와 이적의 기사로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의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지금 치유 같고 회복 같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고침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마지막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이제 그 신앙의 길로 이 바디메오가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앉아 구걸하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인인데 앉아서 세상에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은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